2026년 3월 26일 목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너희에게서 나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저희들이 말하되 지금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그때가 다가왔다. 32절에 보면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서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또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의미하죠. 그때, 결정적인 그때가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27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다. 이 사랑, 보통 신약 성경에서 이 헬라어로 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는 아가페, 많이 들어봤더니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아가페를 많이 쓰죠. 그런데 27절에서 아버지께서 너희를 제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것, 그때는 이 필레오를 많이 쓰죠. 필레오입니다. 여기서는 이 필레오는 이 가족 간의 사랑, 또한 인간 간의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왜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제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이 인간들의 사랑인, 가족 간의 사랑인 이 필레오를 썼을까요? 바로 이 가족의 끈끈한 사랑, 이것을 쓰신 이유는 바로 맹렬한 하나님의 사랑, 즉 어떠한 그런 이 규범적인 또는 그런 정형화된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가족처럼 끈끈하게, 부모가 마치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포용하신다, 안아주신다. 이것은 매우 맹렬한 그런 사랑, 적극적인 그런 사랑을 의미하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랑의 의미, 그런 사랑의 의미가 바로 이런 필레오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바로 25절에서 28절에서 이 계시가 완전히 전환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이전에는 비유, 또한 상징, 이런 것으로 마치 어떠한 이 안개가 끼어서 아니면 거울이 휘뿌옇듯이 그런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파악하기가 힘들었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 구속사건과 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이러한 사건, 즉 십자가 죽음과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구속사의 어떤 위대한 중요한 분기점, 이런 지점들을 통과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바로
어떤 것입니까? 명확하게 마치 수건을 벗고 또한 이 눈앞에 있는 어른거리는 그러한 불투명한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명확하게 대면하는 그런 시대로 진입했다. 이것은 바로 기도의 그런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26절에서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런 중보 사역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바로 이 이야기는 바로 이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는 영적인 담력을 얻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와 성소에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그 회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그런 장애물이 완전히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구한다. 즉 이제 기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제 27절에 금방 말씀드렸던 이 가족 간의 애정을 상징하는 이 필레오, 이 사랑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을 하나님의 그런 맹렬한 그 자녀들을 정말 자녀로, 즉 자신의 피부치처럼 이렇게 맹렬하고 열렬하게 사랑하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 기도의 본질도 결국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런 누리는 그러한 특권이다. 그런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교제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하루에 3번 그런 종교적인 정해진 시간에 그것이 의무고 그것이 하나의 기도의 노동이었고 또한 그러한 책임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이제는 가족 안에서 마치 자녀로서 그 아버지께 드리는 그런 그 요청, 그런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모든 것을 알리는, 모든 것을 간구하는 그러한 자유로운, 사랑 안에서 자유로운 감동적인 그러한 기도가 특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프레임이 완전히 바뀐 것과 아울러 33절에 그런 감동적인 구절을 접하게 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평안과 환난이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죠. 웬일입니까? 바로 당시 팍스 로마나, 바로 로마의 평화는 세상의 거짓 평화다라는 것을 지금 이 구절은 알려주고 있죠. 바로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 이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죠. 이 평안과 바로 로마 황제를 중심하는 무력으로 인한 또한 강압적인 폭력적인 그러한 갈등을 폭력으로 완전히 소거하는, 삭제하는 그런 거짓 평안이 팍스 로마나의 그런 평화가 샬롬이 그것은 거짓 평화다라는 것이죠. 팍스 로마나는 평안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당연히 로마의 막강한 군사력, 또한 경제적인 노예 체제에 의한 경제적인 부흥, 또한 권력의 독점과 그런 통제력으로 팍스 로마나가 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안은, 참된 평안은 어떻게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완성된
그런 우주적인 승리로 인해서 에이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박슬로마나의 평안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인 평안이죠. 상황이 바뀌면 그것은 평안이 깨집니다. 또한 로마 황제라고 하는 조건적인 일시적인 그런 조건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은 관계적인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인한 그런 영원한 그런 삼위일체 평안을 우리는 이 30절의 그 평안, 33절의 평안입니다. 따라서 이 고난, 또 이 환난은 어떻게 우리 봅니까? 여기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떤 이야기냐, 어떤 말이냐, 그것은 당시에 올리브 씨앗을 자르면 어떡합니까? 프레싱을 하면 압착하려면 정말 거대한 돌덩이 사이에 이 올리브 씨를 놓고 그것을 완전히 압착합니다. 그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완전히 그냥 이 씨가 문드러져서 그 영혼이 완전히 갈릴 정도로, 그 상황이 갈릴 정도로 그러한 압착에 끼인 그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환난의 그 뜻이죠. 그런데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에이렌의 평안은 바로 완전히 영적으로 돌파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이 에이렌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에이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선물로 받는 그것이 바로 평안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슬로마나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인간 스스로 쟁취해야 합니다. 인간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뭔가 획득해야 합니다. 타협하거나 뭔가 통해서 이렇게 쟁취하는 것이 바로 박슬로마나의 평안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안, 참된 평안은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환난을 분명히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올리브 압착기에 들어갈 정도로 극심한, 참을 수 없는 그런 이 환난이 너희들에게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결코 환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이 환난, 압착기 같은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님 안에 머물 때, 그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과한 평안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 우리의 평안은 결코 박슬로마나처럼 우리의 힘으로 얻고, 또한 우리의 통장 잔고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명예를 이루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런 성취를 이루었거나 하는 그런 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박슬로마나의 거짓 평안이죠.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은 무엇입니까? 환난을 정면으로 돌파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그 관계적이고 영원한 그러한 평안이 진짜 정말 평안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고통과 또한 압착기에 눌린 듯, 그런 프레싱기에 눌리는 그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정면으로, 또한 정면 돌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입니다. 이런 평안을 모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